안 되시면 미소. 뒤도 하시고. 2017년도 교회 수표를 오늘 본문에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자, 드리자 해도 될 건데 왜 굳이 삶을 살자, 우리가 표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실천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조금 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약간 좀 모순된 부분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무슨 관계인가? 몸하고 영적이라는 단어가 과연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이 산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오늘 루터 번역을 우리 읽어주셨는데, 루터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페어노프티그 고테스트리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 하고 제가 원어를 보니까 원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기스코스, 로기라는 말 알죠? 논리, 이치, 인텔리겐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는 가이스트리션, 고테스트리스, 가이스트라고 번역을 하고 영적으로 번역하고, 또 하나는 페어노프트, 이렇게 인텔리겐트. 그 다음에 뭐냐면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라치오날 예배다. 이성 이런 뜻이 함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예배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유가 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인가? 여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상고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 몸을 가지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몸을 물질로 설명했습니다.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화장품을 바르시면 이렇게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라야 되는 것이 어디에 보여요? 거울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쁘면 놔두시고 안 예쁘면 지우시죠. 그때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몸. 그래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어버리는 몸. 그래서 몸은 영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톤으로 지나가면서 영혼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몸은 우주다.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구약시대에 넘어와서 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의 상태, 그거를 육체, 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대적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뭐예요? 몸이 사람을 화장품 발랐을 때 이렇게 만지는 이런 몸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그런 몸, 그 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라지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할 몸이 아니라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제 지칭하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이 바로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영적인 예배, 가장 이치에 맞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영적인 이 예배가 바로 세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레벤디션,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물을 드릴 때는 산 제물을 드리죠. 여러분들 제물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바치는 이삭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산 제물이라고 한다면 역설로 말하면 죽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삭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삭은 젊을 때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전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믿느냐? 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제물은 뭐예요? 이삭과 같은 제물입니다. 자기가 사라집니다. 산 제물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일수록 영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가 되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게 산 제사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영적인 이 예배는 바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제물은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눈먼 거나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로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내 의지, 내 빌레가, 내 기쁨. 어떤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한참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도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찬양,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정말 합리적이고 인텔리겐트하고 이런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고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산 제물이 되는 순간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첫 번째 에마네 경고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그런 단어입니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왜 2016년대에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왜 제자리 걸음을 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 그런 자격과 이미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1절 첫 번째 상반부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한 축복이 제게 임한 축복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의 이유고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할 때도 항상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욕을 당하든지 자기가 무시를 당하든지 자기를 몰라줘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넘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불구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그 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요. 이강원 목사 때문에 난 안 되겠어. 이강원 목사가 누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성경이에요. 제 잘못을 보고 여러분을 신청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보고 교회를 다니시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이라는 말이 데몬스트리예요. 우리 한국에서 촛불 예배가 있었어요. 그 촛불은 뭘 데몬스트리에 하는 겁니까? 무엇을 나시되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열망을 촛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거는 뭐냐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망,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제사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 안에 북한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한 하나님의 예배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밖에 나가시면 성전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체로 한 교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시타나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보여줌이 아닙니다.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넓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라, 보여줘야 된다. 데몬스트레이션. 2017년도에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재물 중에 가장 확실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바로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를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산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저희에게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영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의지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엎드려 하는 말 나 부어 주님께 바치니까. 우리가 그 무엇으로 주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복 섬기는 이름은 섬기는 이름, 가르치는 이름은 가르치는 이름,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이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복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예들이 바로 산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합당한 근거 있는 예배의 단면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2017년 동안에 많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성탄절 때 제가 예언을 드렸습니다. 팔크라는 분의 이야기 뭐죠? 모두 프렐리. 그 작시자가 4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4명의 자녀를 잃은 사람이 기쁘다라는 찬송과 작시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는 뭐냐면 이제 재물이 되길 작정을 했습니다. 헌신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하여서 뭘 했냐면 길거리에 고아원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게 영적인 정말 가치가 있는, 정말 이해할 만한, 하나님께서 납득할 만한 바로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2017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성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복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참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주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2017년도 매 순간순간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